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은 영적 세계의 중심이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먼저 알아야 될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해서 무슨 소린지 알아놓으면 좋은 말입니다. 알아놓으면 좋은 말? 아무튼 알아놓아야 할 말. 첫 번째가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구분 짓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세상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싹 다 필요 없다, 오직 영적인 것만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이 땅에 아무 소용이 없으면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지주의적 사고다, 영지주의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육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영만 있으면 된다,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저 사람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는 시오니즘 사상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쓰니까 좀 되게 이상한데요. 시오니즘 그 유대교 사상입니다. 유대인 선민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나눌 내용하고 조금 상관이 있어서 시오니즘, 시온성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대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뭐로 와야 된다? 유대인의 구원자로 와야 된다. 유대인의 왕으로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오니즘 사상, 즉 유대인만 짱이다,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보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요, 선진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글자,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삼은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 믿구나.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에 쭉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에서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하고? 예수님하고 사귀는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하고 가까이 사귀. 그럼 사귀는 게 뭘까요? 교제하는 거죠. 뭐 사귐 교제 많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 어릴 때 그런 거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 끼리끼리 막 댕기다 보면 어른들이 꼭 그래요. 너둘이 사귀나? 너둘이 사귀나? 뭐 이런 말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니까 가깝게 계속 지내면 돼요. 가깝게 지내는 거 보면 너 사귀나? 이래 하거든요. 누가 봐도 저 둘이 사귀는 것 같다. 왜? 맨날 첫날 뭐 붙어 다닌다. 그럼 우리는 맨날 첫날 뭐로? 예수님하고 붙어 다니시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 가운데 붙어 다니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붙어 다니는데 말 안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자는 계속 붙어 다니는데 저 계속 붙어 다니는 사람하고는 얘기는 안 해준다. 소개는 자꾸 안 해줘. 분명히 붙어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사귀는 만큼 편안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영적 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게 내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사귀는 가운데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뭐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쭉 하시면서 말씀으로 첫날에 어둠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더라. 다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직접 보신 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라 했을 때 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는 못 보셨잖아요.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증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증인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벨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아벨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식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농부였어요. 농부, 계속 농작물. 아벨은 뭐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 둘 다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농부는 뭐로 하겠어요? 자기가 한 볏집으로 아니면 농작물로 예배 드렸겠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 차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 왜냐? 그거는 그 앞에 나아가거든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가죽옷을 입히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비밀을 알려주셨고, 예배할 때 희생제사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그 언약이 있었는데 가인은 그냥 뭐로 드렸냐? 내 열심, 내 중심,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아버지께 드립니다. 요거였습니다. 아벨은 물론 양치기가 본인의 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가 열심히 한 걸 이렇게 드립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나아갑니다가 중요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가인이 돌 맞아 죽어요. 와, 좀 안타깝다.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죽나? 사람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비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냐? 에녹은 성경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를 찾는 이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능했으나 이것 하나를 놓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성경 토라도 있었고요, 선지서도 많이 알고 있고 율법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언약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영의 세계는 뭐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죠. 심지어 사람은 뭐로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쳤냐 하면 원죄.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얘들아, 원죄가 뭐냐? 가만히. 원래 죄? 그래, 원래 죄 맞다. 뭐 죄 원래 죄 진 거 있나? 가만히. 자, 그럼 오케이.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일주일 동안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무단횡단 안 한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한 번도 신호위반 안 한 사람 손을 아무도 안 들어. 다 죄인이네. 근데 그런 죄들은 다 아는 죄라서 뭐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하면 뭐 할 수 있냐?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모르는 죄는 회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모르는 죄가 진짜 크다 그랬다. 근데 이 원죄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교가 율법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다 아는데 요거 안 나. 이 원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근본 문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걸 넘어서 뭐 한 거예요? 사단 소속돼 버렸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소속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죠. 홍길동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뭐야? 의적입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홍길동 도둑이다. 왜요? 훔치갖고 훔친 사람 아니냐? 아, 맞는데. 맞지, 그래. 훔친 사람이지. 탐관 오리의 돈을 훔쳐가 불쌍한 사람 나눠줬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착한 거 아니냐? 도둑이다. 맞잖아요. 도둑입니다. 암만 착한 일에 사용됐다 해도 도둑질에서 썼잖아요. 그럼 도둑인 겁니다. 그게 소속이죠. 그래서 물어봤어. 자, 그러면 너 학교에 반 친구들 중에 싸움을 진짜 잘하는 일진이 있다. 걔가 맨날 첫날 친구들 돈 뺏는다. 어느 날 돈을 억수로 많이 뺏어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요래 숨어 있다가 걔 돈을 훔쳐가지고 애한테 다 나눠준다. 그러면 니는 뭐냐? 네, 혼란스럽게 도둑질이다. 걔가 힘을 줘서 뺏었어. 그걸 다시 훔쳐가지고 나눠준다 해서 네가 도둑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도둑이야, 도둑.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소속에 따라서. 원죄가 그렇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소리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운명,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이 정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에도 능하고 다 시오니즘 사상 우리는 다 잘났어요 하지만 요거 해결 못해. 그래서 뭐를 모릅니까? 바로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해요? 자꾸 율법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처럼 분명히 구원은 뭐로? 단번에 주고사. 단번에 주고서 회복시킨 것이 신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과 그의 상함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같이 우리가 자유함을. 그 비밀을, 즉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비밀을, 화목제물에 대한 비밀을 절대 부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비밀이 이미 임했음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임하냐면요, 잘 보세요. 종교. 근데 종교가 어떤 종교냐?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복 주세요. 기복신앙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업다운만 기복신앙, 그런 감정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 복을 비는 사람, 복만 비는 거예요. 맨날 첫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옛날 정한수 떠나놓고 복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면서 정신 차려가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비밀을 먼저 기도하는 거고, 그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오게 됐습니까? 율법주의 계속 말할 수밖에 없죠. 율법. 왜? 법. 자꾸 비교할 게 법밖에 없는 거예요. 딱 대놓고 법.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 하나 만들기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우상을 멋지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돌멩이가 좀 크거나 큰 나무 밑에다가 상만 좀 차려놓으면 그 우상 대부입니다. 희한하죠? 사람들 그냥, 저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됩니다, 뭐 떠나서 산에 보면 구석구석에 굴 파가지고 혹은 파가지고 촛대 꼽혀 있는 거 보신 적이, 바닷가 가면 갯바에 또 그렇게 엄청 해놨거든요. 다 그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등산로 살짝 옆에서 초 하나 켜놓고 과일 2개만 딱 놔보세요.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는 지나가다가 조금 우상숭배 종교심 있다 싶으면 거다 절함하고 갑니다. 100% 합니다. 그거 우상 만들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이 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이라니까. 근데 누가 하나 거다 상 하나 차려놔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음이 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음은 가질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의지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영적 세계를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가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 무엇까지 잃어버립니까? 사명까지 까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당한 사명 상실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선민은 맞습니다. 구별된 민족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민족은 맞다니까요. 그들을 사용하신 것도 맞고 그들 민족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전달하셨는데 잃어버리다 보니 결국 무슨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 그 사병들도 계속 지내왔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포럼을 좀 했습니다만은 노예를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내가 노예인지 노예가 뭔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까먹는다니까요.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 몇 년 때문에 창씨 개명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나는 일본 사람인 친일파니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거 잠깐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영향을 받았는데 400년은요. 야, 이거 뭐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를 까먹을 정도라니까요. 근본을. 그걸 넘어서 뭡니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네 번째 결국 로마 속국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이래 됩니다.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 노예입니다. 세상 노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갔죠. 먹고 살려고 하니 빌붙었죠.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의 말을 청정하다 보니 결국 다 깨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지주의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 세계를 말할 때 잘못하면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짜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계속 누려버려야 돼요. 이거를 못 누리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뭐 초록은 동색, 별의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이걸 전달할 자와의 만남, 또 이걸 함께 나눌 자와의 만남, 혹은 이걸 내게 줄 자와의 만남, 이렇게 바라봐지면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비밀 가운데서 오늘도 모든 것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 땅 소속이 아니요 하늘 배경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깝게 사귀는 비밀이 임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